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거짓한 일대로 행하며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소물과 그 지연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가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지독히 알코올 중독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평생 주정뱅이로 살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죠. 이 두 아들은 어렵게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 과정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주변 환경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어요. 자, 근데 두 아들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모습이 너무 판이합니다. 큰 아들은 정신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를 돕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비슷한 술 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의 삶에 관심을 가진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정신과 의사에게 어떻게 당신은 이런 환경에서 정신과 의사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를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의사인 이 아들이, 큰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의사가 되었고 알코올 중독자를 돕는 사람이 됐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코올 중독자이신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서 술을 먹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가 똑같이 말하는 게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가정 환경, 똑같은 상처, 어려움을 겪었어요. 주변으로부터 상처도 받았어요. 근데 똑같이 그렇게 상처도 받고 어려움을 받았는데 아버지 때문인 것도 공통적인데 삶의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요,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결단이고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주정뱅이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는 거나 의사가 되어서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알코올 중독자를 돕는 거나 그게 자신의 책임이고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죠. 자, 우리 에스겔 1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자, 에스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속담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신 포도주 먹으면 아들도 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속담하고 비슷한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거 비슷한 이야기예요. 매사에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조상까지 올라가요. 조상까지 올라가서 전가합니다. 남 잘못해요. 남에게 합니다. 근데 공은 뭐야? 성공과 공은 자기에게 돌리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이런 자세가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죄를 짓기는 우리 조상들이 지었는데 지금 우리는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조상을 잘못한 탓으로 지금 이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유다 백성들의 아주 운명주의적이고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아버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벌을 받고 이 길로 이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있는 교회에서 한 자매를 기도해 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교제를 하다 기도를 해주다가 많은 기도 내용 가운데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해줬어요. 내 부모처럼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해줄 때 이 자매가 펑펑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신이 어릴 적에 이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 있다가 재혼을 했는데 새어머니와 살면서 너무 극심한 갈등을 겪었대요. 어린 시절에 큰 상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부모님과 또 새로운 재혼한 가정 그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도저히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자신도 꼭 이혼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웠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제가 내 부모처럼 되진 않을 거다. 이 말에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서 울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질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 부모가 화를 잘 낸다든지 혈기가 있다든지 그럼 자녀가 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부모의 좋지 못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배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요 정신을 차렸어요. 아 이건 죄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의 죄스러운 행동을 내가 물려받으면 안 되겠다.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말씀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난다는 게 정말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나는 부모가 물려준 이런 악습을 절대 되풀이지 않겠다. 나는 새 사람이 되고 싶겠다. 되겠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다. 이런 생각으로 잘못한 것을 끊어내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잘못된 영향력을 끊는 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아요. 정말 쉽진 않아요. 근데 엄청나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모의 삶이 보니까 죄예요. 아 이건 죄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단절하는 겁니다. 내가 저거 물려받지 않을 거야. 저거 담지 않을 거다.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서 이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죄악을 답습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아 어쩔 수 없어. 나도 어쩌면 저렇게 살 거야. 그리고 내가 이미 이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이런 말씀 듣기 전에 저질렀던 죄를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늦었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버려진 몸, 망가진 인생 그냥 막 살자. 이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패배주의가 있다는, 이런 숙명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여러분 지난 나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맡기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하면 죄인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 죄인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진짜 1%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면 멸망도 지연시키고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형제가 있었어요. 직장생활 하다가 30대에 우연히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장암이 말기였습니다. 못 고친다는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30대에 이 젊은 나이에 결혼도 안 했는데 죽게 됐어요. 그러다가 너무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연히 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자꾸만 가슴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 죽음 얼마 안 남은 거 자기가 아니까. 마음이 너무 가난한다면서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너무 달더래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세례를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세례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저 세례를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봄에 세례하는 그는 마쳤고 이제 세례가 가을에 남았습니다. 가을에 세례 훈련받고 세례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머뭇머뭇하다가 제가 그때까지 못 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못 삽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교회에서 왜 그러시냐 그러면서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 임시로 세례식 합시다. 가을까지 뭘 기다리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확실함이 임시로 세례식을 합시다. 그리고 임시로 세례식 하니까 그분을 알고 있는 아주 작은 소그룹 사람들만 모였어요. 가족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를 알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소그룹 식구들이 함께 이제 목사님과 더불어 조촐한 세례식을 합니다. 근데 그 세례식에 울려 퍼졌던 찬양이 뭔가 born again이라는 찬양이에요. born again. 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던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여러분 뒤에 보면 이렇게 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여러분 이 세례식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옵니까? 다 같이 울었습니다. 한 생명이 정말 태어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어떻게 이전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고난 주간에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 형제가 정말 몇 달 안 남았거든요. 비몽사몽간에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이 임재를 경험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감싸고 휩싸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정말 특별한 은혜,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안아주신 것 같았어요.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 꿈을 꾸고 살아가라.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정말 꿈을 꾸고 살아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내 생각인가 헷갈리더랍니다. 근데 그 주말에 예배 말씀이 꿈에 관한 것이었대요. 꿈에 관한 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는 이야기구나. 내가 뭘 할까?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뭘 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한 사람이라도 좀 살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원 미러클 프로젝트. 한 사람이 많은씩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아서 돕자. 1,000만 원 한번 모아보자. 자기의 간증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한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우리 함께 해봅시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해요. 몸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한 아이를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찾아보니까 초등학생인데 소아암이에요. 엄마는 가출했습니다. 아빠는 일하고 조부모 속에 자라는데 얘가 지금 소아암이에요.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이 아이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를 도와줘요. 그 돕는 동안 이 형제는 요양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장례식에는 밝은 찬양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꽃으로 좀 밝게 분위기 해주십시오. 내가 천국 가는 거니까.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저만 믿습니다. 장례식이라도 제가 만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길 원하는 삶. 하나님이 이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했고 이 영혼이 그 마지막까지라도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길 하나님을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24절부터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연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모습 보세요. 이 말씀 뭐예요? 과거에 아주 의롭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죄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고 있으면 과거에 잘 믿은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과거에 잘 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럴 땐 여러분 하나님께 가야 돼요. 지금 가야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걸 하나님께 가는 걸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서 뭘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고백해야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32절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누구든지 너무 늦었다고 결코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늦은 것이란 없어요. 사람들에서는 뭐 너무 늦었어. 근데 하나님께 늦은 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서는 게 회개라 그래요. 돌아서는 건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뭔가 하면 죄악에서 돌이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살아가는 게 뭐냐?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이 변화하여 보는 것이 바뀌고, 마음이 변했어요. 보는 것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전 삶이 이전과 다르게 사는 거다. 이게 여러분 바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이전 삶과 다르게 사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정말 그렇게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분의 간증인데요.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아주 예전인데 외국계 회사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연말이 되니까 거의 매일 저녁 파티가 있어요. 신입사원이니까 매번 가야 됐습니다. 12월 1일 파티를 하는데 맥주, 양주 먹는 동안 본인은 오렌지 주스만 먹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12월 31일이 망년의 파티 때는 떡이 되도록 술을 먹었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고 술을 안 먹고 오렌지 주스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떡이 됐어요. 왜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신입사원일 때 술을 안 먹고 오렌지 주스를 먹고 있으니까 주위 분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나도 교인이다. 난 집사다. 난 장로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한 잔, 두 잔 먹어도 돼.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싶어서 먹고 그러다가 한두 잔 먹다가 나중에는 맛있어서 마셨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쓰러졌다는 거예요. 지금에야 이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에야 왜 그리스도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느냐 묻는다면 성경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서 교회 다녀보니까 절대 내 영혼이 깨끗이 않더라. 그래서 100번 안 먹는 게 낫다. 이렇게 지금이야 말해줄 수 있지만 그때는 이런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 그냥 교회 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이런 것만 보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망가진 생활을 하고 지내다가 그리고 한 6년 후에 홍콩에 가서 계약을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여러분 새로운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엄청난 계약이에요.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출장을 갔다 오는데 1등석을 타고 이제 갔다 와요. 그러면서 얼마나 벌었는지 또 이 그 인센티브는 어떻게 쓸까, 뭐 보너스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막 마음이 부풀어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묻더랍니다. 제철아, 그 돈 다 써서 뭐 할래? 제철아, 그 돈 다 써서 뭐 할래? 그래서 이상해서 뒤돌아보니까 1등석에 자기밖에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그러더랍니다. 제철아, 그 돈 다 써서 뭐 할래?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래요. 누군지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헌금하고 11조 하자.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뭐 하지? 답이 없더래요. 그 다음 뭔지 모르겠더래요. 얼마 후에 아내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내 존재 자체가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바른 삶이고 이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예전에 제철아 그 돈 다 쓰고 뭐 할래? 이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그 말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그 깊은 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는 결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과 인자하심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대하시는지 이거는 정말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저도 정말 문득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다시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왔을 때 하나님은 너무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대하는 건 참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은 경멸하고 따돌립니다.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된 판인지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를 죄를 짓지 않은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더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에 길을 잃은 한 마리 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 한 마리가 도망을 쳤어요. 이 양은 분명히 말썽꾸러기 양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 찾아요. 찾을 이유가 없는 양입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착한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양을 찾아놨습니다. 그리고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면서 목에 감고 기뻐하면서 도와놓고 사람들을 불러 파티합니다. 여러분, 이거 양값보다도 파티값이 더 나가요. 이거 돈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아들 비유를 하십니다. 이 아들이 아주 못됐어요. 아버지가 살았는데 자기 목을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탕 그 돈 가지고 술 먹고 돈을 다 써버렸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그때서야 후회하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맨발로 뛰어와서 먼저 이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소를 잡아서 또 잔치를 해요. 여러분, 한 번도 집을 나가지 않았던 큰아들은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번도 애를 안 먹였던 이 아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아버지는 어떻게 죄를 짓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논팽이 같은 동생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죄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축복도 주세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그 돌아온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정말 이게 이해가 갑니까? 혹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죄를 한번 지어봐야겠다. 내가 진짜 한번 미친 짓 하고 한번 가봐야겠다. 여러분, 일부러 죄 짓는 거 안 됩니다.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때문에 진짜 과감하게 돌아올 수 있어요. 정말 뻔뻔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럴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돌아갈 수 있냐? 네가 한 짓이 있는데, 네가 지금까지 말한 게 있는데, 네가 얼마나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런 뻔뻔스럽지 않냐? 여러분, 그럴 때 진짜 뻔뻔스러울 정도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 사랑과 인자하심이 넘치시는 분이라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어떠한 제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가 잡아서 감옥에 넘겨줬던 사람들도 아마 만났을 것 같고 그 자녀들도 만났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그러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 명성을 압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정말 그래서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해서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 주저하지 마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공동체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순간 모든 과거나 다른 문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돼.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만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수술을 해주실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삽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게 지금 우리의 마음과 지금 우리의 결단을 보십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결단하고 지금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자꾸 심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어릿 강대와 불타는 마을이라고 하는 우화가 있어요. 덴마크 순회하던 어느 서커스단의 공연 준비 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단장이 급한 마음에 불을 꺼야겠는데 또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지금 관중 앞에 나서려고 분장을 막 끝낸 광대를 인근 마을에 빨리 보냈습니다. 가서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 불을 함께 끄자고 해라. 그리고 이 불이 번져서 계속 가면 지금 추수가 끝나서 수확을 쌓아놓은 전답에 불 쓰고 올마 보면 온 마을이 다 타니까, 농산물도 다 타니까 빨리 와서 불을 끄자고 그래라. 그리고 나서 이 광대 목장하는 사람이 달려가서 외쳤어요. 불이 났습니다. 서커스장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번지면 이 마을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같이 꺼십시다. 꺼주세요. 끕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어요. 야, 구경꾼 끌려고 기발한 수법을 쓴다. 불났다고 우리를 끌어들인다. 막 웃을 뿐이에요. 여러분 너무 답답해요. 지금 불이 옮겨 붙고 가면 마을 전체가 다 타버리고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정말 웃기는 광대가 왔다. 그리고 나서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마을에 불이 번져서 손 쓸 겨를도 없이 온통 잿더미가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심판이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외쳤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근데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살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삽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회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거, 한 가정이 회개한다는 거, 한 민족이 회개한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을 중심으로 대부흥이 한국에 일어납니다. 이게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 약 1,500명이 모였어요. 길손주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부흥회를 하는데 너무 냉랭해요. 정말 너무 냉랭하고 은혜가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선주 목사님이 자신이 죄가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나 때문이다. 그리고 앞에 서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의 은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친구가 죽으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 내 재산을 잘 처리해 주게. 내 아내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꼭 부탁하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원을 잘라 먹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너무 진지하게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가 전염이 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인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평양에 있는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대부흥의 시발점이었어요. 영국 웨일즈에도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아주 작은 교회의 한 부인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 부인이 주기도문을 하는데 이 주기도문을 끝낼 수가 없어요.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에 찔립니다. 왜? 미워하는 한 형제가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를 지적했던 것, 정죄했던 것이 마음에 너무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받아주지 못했고 내가 당신을 정죄했습니다. 이건 내 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 너무 진실되게 통렬하게 회개를 하니까, 자백을 하니까 그 시간에 두 사람이 화해가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의 부둥켜 안는 화해를 보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화해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를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5개월 만에 10만 명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웨일즈의 부흥은 2년 동안 200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지은 죄로 인하여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은혜 받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면 과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고 교회로 돌아오셔야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공동체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영원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주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고 지금 믿음의 삶으로 들어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네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너 그 돈 다 쓰고 뭐 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시니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평가받을 날이 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주님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과 이생의 자랑에서 떠날지어다.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며 삽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결단하고 지금 믿음으로 붙잡고 살면 은혜 받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고 지금이라고 말씀해 주시오니 주님께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가고 지체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 오늘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살라 돌이키고 살라 돌이켜서 살라 그 길로 계속 가면 죽는다 그렇게 가지 말고 돌이켜서 살라 돌아오라 주님의 바른 길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 주님 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기다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제 삶의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목표를 잘못 세웠습니다. 자꾸만 세상으로 가고 있는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상한 심정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로 그 결단하는 하나님 옆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이 저녁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다시 조정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죄를 멀리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내고 책임 있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밤 이 저녁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자매에게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앙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